오늘은 2018년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란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마스, 경배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일인 것이죠. 여러분, 생일은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생일은 그 생일의 주인공이 즐거워하는 날로 보내야 합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즐거워도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은 들러리에 불과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생일은 대부분은 지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올해 생일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생일을 어떻게 축하해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일날 올 한 해 생일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셨다면 왜 만족하셨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을 어떻게 축하해 주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일을 맞은 일이 정말 기뻐했던 것 같습니까? 진정한 섬김이란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대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도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무조건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기뻐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낮은 자세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 이것을 해드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소리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그 생일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드려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주인공이신, 이 날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기뻐하는 날로 우리는 오늘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름 없는 목자들과 동방어수들처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는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주인을 알아봐야 합니다. 주인공을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이 오늘을 성탄절로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지 않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성탄 문화를 통해 주인을 삼고 있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루돌프 사슴코가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와 네온 사인 장식이 수많은 파티와 뮤지컬 그리고 수많은 공연의 주연들이 그리고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선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안타깝게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인공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화면을 보시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주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압니까?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 지키기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도요, 짐승도 주인을 압니다. 소가 아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내가 먹어야 될 자리인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될 구유인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많은 가축을 키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키우다 보니까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시기라 우리 개를 키웠는데 개는 참 충성스러운 짐승입니다. 근데 이 복날이 다가오면서 개를 잡아먹었어요. 직접 길러서. 야만인처럼 생각지 마세요. 그런데 이 개가 알아요. 알아서 도망가기도 하지만 그 주인이 잡아먹어도 개는 주인을 따르고 도망가지 않아요. 이게 개예요. 자기를 잡아먹는 주인도 알아보는 게 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어떻게 믿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은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서 1장 9절, 1장 7절과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지식과 지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eternal life, 영생이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경 화면을 보시죠. 빌립보 3장 8절과 9절에 보면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이라. 고상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이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발견하셔서 택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한 달 전쯤 제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잠깐 나오는 광고 문구였는데 저에게는 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의 한 시골 마을에 오르간이 고장이 났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르간이 고장이 났는데 그 오르간을 수리할 사람이 없어서 멀리 수리공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르간 수리공이 왔는데 오르간을 수리를 이렇게 하다가 그 교회에 흩어져 있는 악보 가운데 한 악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악보는 아주 간결하고 아주 간단한 악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사도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간 전문가가 그 악보를 보는 순간 매료가 됐어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간결한 악보에, 노래에.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베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아는 합창단에 그 노래를 건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합창단이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온 세상에, 온 세계에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대한 발견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이 악보가 한 교회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오르간 수리공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악보는 묵혔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큰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그 성탄절에 못 모르고 다니던 어린아이를,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주님이 발견하셨습니다. 흙에 묻힐 만한 돌을 진주처럼 발견하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발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발견되어지고 주목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버려야 합니다. 배설물처럼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진 두 인물이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사울입니다. 사울도 다윗 못지않게 아주 역정적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졌습니다. 멋지게 발견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오고 왕이 됐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죠. 사울도 처음에는 송아지를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며 민족을 위한 지도자로 대두되지만 계속해서 자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 취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눈밖에 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인생,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번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계속해서 발견되어져서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쓰임 받은 것도 귀하지만 계속해서 버려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10대, 20대, 30대만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전생애가 주님 앞에 눈밖에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주인을 알아봤다면 주인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11절 12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모두가 영접하지 않은 건 아니란 뜻이죠. 일부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일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11월 29일 영국 신문 데일리 메일은 벼룩시장에서 4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5,700원에 구입한 도자기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인더스 문명의 유물로 발견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도자기인데요, 크게 보이지만 이 도자기의 이 문양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 주인이 칼 마틴인데 5년 전에 구입한 이곳을 뭘 사용하냐면 칫솔 꽂이로 사용했습니다. 이 칫솔이 들어가 있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골동품 전문가가 소유한 자기의 그 도자기에, 그 골동품 전문가의 그 도자기에 여기에 있는 이 화풍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통과 똑같아서 문의를 했더니 이렇게 알고 봤더니 도자기가 주전 1900년경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위치해 있는 고대 인더스강 유역에서 제작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칼 마틴은 매일 보는 거기 때문에 소중히 여길 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보는, 매일매일 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녹화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이 녹화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녹화를 하려면 서 있어야 합니다. 계속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또 두드립니다. 그 문 밖에는 이 잡초가 무성하지만 주님이 계속 녹화하십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처럼 마구간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이 중앙에, 센터에, 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요. 믿음의 3대째, 4대째, 5대째가 되었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육정으로 사람이 노력해서 뭔가 사람이 꿈을 통해서 내가 뭔가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뉴스에서 그 친자 확인 소송을 법원에 냈다는 말을 듣습니다. 옛날에는 친자 확인 소송을 내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무슨 검사가 있죠? DNA 검사가 있어요. 이 DNA 유전자 이 검사만 하면 금세 그 부모의 자녀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까요? 얼굴 보아서 참 은혜롭고 그래서 될까요? 열심히 하니까?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 유전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 가운데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사실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경배와 그리고 찬송을 축하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매일 말 못할 개인 가정마다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와 아픔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삶에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자기의 길을 믿음 안에 걸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채널인지 모르지만 한 엄마와 아빠가 두 형제를 기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6살 때 이 엄마도 이 큰애를 데리고 아빠도 작은애를 데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이 큰애는 그 외가 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유전적으로 장애를 갖습니다. 이제 중고등학생이 된 아이는 걷지 못합니다. 손만 움직입니다. 애를 데리고 가서 욕조에 가서 목욕을 시키고 다 머리를 말려주고. 하지만 이 어린아이를 돌보는 이 가정은 지금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아직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확인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